21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 새 예루살렘의 영광,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가 말하는 데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여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을 많이 생각하고 사십니까? 너무나 세상만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세상 것이 다인 양 산다는 것이에요. 그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천국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날마다 내 현실, 내 고통, 내 아픔, 내 슬픔, 이 세상의 삶은 끊임없이 그거 있을 텐데요,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데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사람이 산소호흡기 끼고 살으니까 참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웃으면서 행복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이전에 왔을 때 화상액자를 놓고 갔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 올리면 거기서 하루 종일 이렇게 애들 그 사진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손정 이제 뭐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또 우리 나엘이. 그런데 집사람이 그럽니다. 저것만 보면 행복해진다고. 여러분 손자 손녀들 본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저것만 보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웃고 행복해합니다. 제가 그때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보다 1억 배 좋은 거, 이게 천국입니다. 1억 배 좋은 거. 여러분 이 땅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좋은 일이 있잖아. 그것보다 1억 배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예수 영접 모임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옥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장 슬프고 아프고 힘들 때 그거보다 1억 배 더 나쁜 거, 이게 지옥입니다. 어제 불못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이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쓴 책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땅에서 가장 멋진 삶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땅에서 최악의 삶이라 할지라도 지옥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다. 이걸 진짜 믿어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생각해야 여러분이 세상의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노마의 황제의 그 앞제와 밖에 속에 날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죽어간다고요. 순교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말씀이 쓰여진 거라고요.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께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그 아름다움의 광채가 보석처럼 빛나더라. 오늘 그걸 묘사해 놓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거룩한 성의 비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보십시다. 9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예, 여기 누굴 얘기합니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내 정체성을 아는 사람만이 아름답게 삽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당신은 누굽니까? 여기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사 공부가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자꾸 들으라고, 내 신앙이 떨어질 때마다 와서 들으라고 제가 자꾸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가 생명의 사 공부할 때 당신의 신분은 뭡니까? 정체성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4가지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은 누구의 자녀? 반드시 그 부모 닮아요. 반드시 외모도 닮고 삶도 닮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하던 거죠. 예,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언제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건 말로 행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대통령의 자녀도 못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온 거잖아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죠. 그게 중요한 거죠. 또한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신부.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예. 신부의 핵심은 순결이에요. 남편만 사랑해야 돼요. 주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김없이 영적인 간음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중요한 건 마음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러면 주님은 그런단 말이에요. 네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 그래야 네가 행복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의 핵심은 순결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것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신부. 이걸 뚜렷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성령의 전이다. 내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고. 예. 또 담배 같은 거 피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술 취하면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담배 피면 뭐가 좋겠어요? 좋은 게 뭐가 있느냐고. 1%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못 끊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끊으셔야 돼요. 그게 죄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술 먹는 게 뭐 그렇게 죄고, 담배 피우는 게 뭐가 죄겠어요. 근데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요.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요.
그리고 한국 문화는 신약을 술 취하고 방탕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성도로 여기지를 않아요. 한국 문화는. 그걸 아셔야죠. 그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려요. 저거 술 담배도 못 끊고 저 모양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면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죠. 내가 성령의 전이라고요. 성령의 전.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내 신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성령의 전. 근데 그건 내 힘으로 못 끊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그거 못 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이들도 얘기를 해요. 아이들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담배 피고 다닌다고 이런다니까요. 애들이 와서 그래요. 저한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몰라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왜 나왔냐면 그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특별히 음란하고. 그래서 네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던 거예요. 옛날에 이재철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기성에서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그 시대의 기성 목사님들은 막걸리는 술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걸리를 마시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 무슨 술이 죄냐 그러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교회만 주일날 왔지만 술 마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업하니까 날마다.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나에게 끼친 영향력은 내 인생을 망쳐들게 할 뻔했다고.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인생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목회하면서 술 먹는 거 그게 죄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그래서 뭐 그런 분들 우리 교회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맥주가 무슨 술이냐고 그러면서 그냥 적당히 맥주 마시고 술 마시고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 문화에서는 악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걸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다. 그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천국의 시민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이 네 가지 정체성을 우리가 생명의상 공부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뚜렷하게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호사는 간호사벽을 옷을 병원에 가면 입고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간호사구나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군인은 군복을 입잖아요. 다 신분에 맞게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우리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 그래서 오늘 천국 시민에 대한 얘기를 무지하게 뚜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성령으로, 여기 중요해서요. 성령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뭔가 아세요? 성령으로 기도한다.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건데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러 왔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시대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죠.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친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이 네 가지 기억하고 기도하세요. 첫째는요, 날마다요 감사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살아보라고 이 하루 선물로 주신 거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루가 그렇게 살고 싶은 날인데 이 하루를 못 살고 죽었다고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루하루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야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건데 이 하루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찬송하며 사세요. 예,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지난주도 2주나 말씀 나눴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거기도 해야 돼요. 2번째. 3번째는요,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기서부터 언제나 문제가 와요.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자꾸 산단 말이에요. 그럼 열매 없어요.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 주시옵소서.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물어보고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진짜 주인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인 됐다가 내가 주인 됐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내가 주인 될 때만 맺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오늘도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오늘도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보호의 기도예요. 그게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나 하루를 시작할 때 이 4가지를 기억하고 기도하라고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감사기도, 성령 충만기도, 주님이 주인 되 주시라고 기도, 보호와 인도기도. 이게 기도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언제나 내가 뭘 얻고 안 얻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자꾸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진다고요. 뭘 세상 것을 얻고 안 얻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기도예요, 이게.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더 좋은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물질이 더 많고 지위를 더 얻고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 그런 문제도 응답이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내 사람됨이 변하지 않으면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은 어렸을 때 비하면 지금 다 우리 호텔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행복하냐고요?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이요. 내 인격이 변해야 돼요. 내 사람됨이 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날마다 변함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은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해요. 영원한 것과 영원치 않은 썩어질 것을 분별하게 해요. 분별하는 능력을 주는 게 성령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런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마음의 우상들이 보여요. 그래서 마음의 우상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마음의 우상 때문에 불행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 얘기는 주님과 교제가 깊어진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바라보고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자꾸만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성령께서 나를 정말 인생의 여러 가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리고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 준다.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정리를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를 안 해요. 그냥 내 생각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러 왔잖아요. 기도하러.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오늘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건방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려고 하고, 그러고 지금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11절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복음에 5 초점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강조했던 것이에요. 5 복음의 꼭지점을 꼭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오직 성경. 오직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기도.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었어요. 은혜로 천국 가요.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해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뭐겠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오직 성경대로 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오직 은혜로 산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게 뚜렷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의 5 초점이에요. 여러분, 초점을 언제나 잘 맞춰야 돼요. 그래야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대요. 벽옥 수정같이 막더래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여러분이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 귀한 보석 같은 분이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귀하게 여긴다고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언제나 맑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복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문에 12천사가 있고 계속 12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3절 여기 보세요. 12지파, 12지파, 12. 이 12의 숫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성경의 언제나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로 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문이 있대요. 그래서 이전에 최영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 천국 보내면서 북문에서 만나자 그랬대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 있습니까? 부모 보낼 때 엄마 천국 가면 나랑 동문에서 만나, 북문에서 만나 약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만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진짜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나의 아내한테 가는 날 그랬다고, 북문에서 우리 만나자고. 여러분, 이게 현실적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진짜 믿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조금 서운한 거지. 여러분, 천국이 더 좋다니까요. 근데 왜 안 믿죠? 안 가고 싶으세요? 나는 가고 싶은데요. 집사람 연약하니까 그런 얘기 해요. 근데 제가 항상 그래요.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른다. 그렇잖아요. 진짜 몰라요.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다. 내가. 예? 그러면 우린 무슨 문에서 만날까? 그렇게 물어봐요. 예? 예, 우리는 동문에서 만나려고요. 네. 그런 거 믿으라. 여기 써 있으니까요. 이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보내잖아요. 언제나. 안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낼 때 정말 이 땅으로는 좀 아쉽고 그렇지만 우리 북문에서 만나자고. 예.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고 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살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싸우고 살 날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천국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삶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요, 이 땅에서 별거 아닌 것 같고 자꾸 싸운다고요. 진짜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천국을 안 믿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깊이 보면 별거 아닌 거 다 놓고 갈 거, 다 썩어질 거, 별거 아닌 거 그걸 가지고 싸우고 뭐가 어떻고 뭐 잘 되고 못 되고 당신은 하는 것마다 왜 그 모양이라고 싸우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이 땅에 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도토리 기재기예요. 다 죄인이고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야 행복하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행복하니까.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행복하니까.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기도, 오직 성경,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행복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문서문 잘 약속하시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서로 약속 잘하고 잘 만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천국이 더 좋은 곳이에요. 이 땅의 삶, 정말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천국에서 꼭 만나자고 약속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형제들 가는 거 보니까 천국 진짜 있구나, 그거 보여주죠. 그래야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천국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14절, 그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요,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게 다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에는 12를 강조합니다. 15절, 내게 말하는 그 자가 그 성과 금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금갈대자는 이제 그 시대의 측량 도구예요.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니오, 숫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16, 17절,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너무나 아름다워서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다가 세상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하나님 보석을 귀하게 여기고 보석을 아름답고 차고 다니고 뭐 그렇잖아요 보면.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고, 넷째는 녹보석이요. 저도 다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어떤 보석인가는. 하여튼 무슨 얘기겠어요? 아름답다는 얘기죠. 20절,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녹옥,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추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 수정은 알죠? 그래서 어느 집은 수정도 갖다 놨잖아요, 이렇게. 21절,
그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더래요.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이 진주가 얼마나 크면 문마다 진주로 되어 있다고 써 있겠어요? 성의 길은 밝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란 얘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얘기죠.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성의 아름다움은 여러분 풍성하고 좋고 비싼 것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3장 1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가요? 누구 때문에 가요?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귀한 일이잖아요. 주 예수가 아니면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갈 수가 없는 곳인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귀한 것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 그래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까지 겪은 그 아픔보다 1억 배나 더 나쁜 그 지옥에 갈 우리들인데,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멸시와 전대를 다 받아주심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도의 신부가 됐고, 천국의 시민이 됐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성화시키고 영화시키려고 날마다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날마다 성화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룩하게 안 살고 아무렇게나 산다고요?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땅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참 큰 위로가 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 다 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현재와 장차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사시자고요. 날마다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슬픈 일을 만날 때마다, 병마에 온 몸이 아플 때마다, 그때마다 정말로 날마다 예수님과 천국을 날마다 생각하며 승리하는 정말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그도의 신부로 날마다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화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오늘 이제 마지막 하나님 집회 날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에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청소년이 이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민명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날마다 새날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처럼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람됨이 날마다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는 능력을 주셔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진리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하게 애타게 눈물로 간구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